이 시간은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리모델링 관련하여 건축위원회 그리고 또 사업자 되시는 분과 여러 차례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건축이나 사실 리모델링 이쪽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들을 이렇게 자유롭게 사용하실 때에 속으로는 무슨 뜻이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평면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부분에서는 단면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인면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면은 저는 제주도, 안면도, 이런 거제도 이런 섬을 잠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파사드라는 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건물 외벽에 디자인을 하는 것인데 파사드라는 말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건축위원회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개구부를 마련해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욕을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개구부? 개구멍 같은 건가? 아니면 개구리를 해부하는 곳인가? 그런 엉뚱한 생각도 좀 했습니다. 어제는 사업자가 수장공사를 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도공사는 알겠는데 무슨 또 수장공사라는 게 있는가? 첩첩산중입니다. 사실은 어떤 용어 또 어떤 영역에서 사용되어지는 언어를 잘 알면 이해하기도 쉽고 서로 소통하기도 쉽고 맥락을 따라가기도 좀 더 나은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신앙의 언어를 알고 그 신앙의 언어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아는 것은 실은 상당히 신앙생활에 큰 유익을 줍니다. 이번에 우리 유치부 유치호등부가 여호와 샬롬, 그래서 샬롬이라는 말을 아마 그렇게 구체적으로 듣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막내도 시도 때도 없이 샬롬 샬롬 그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이렇게 그 교육부서는 사실은 신앙의 언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 낯선 언어들이 조금 더 친숙해지고 그 언어들로 이루어진 그런 성경의 서사의 이야기를 아이들이 자기 이야기로 받아들일 때에 신앙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교회, 우리는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을 한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하고 있지만 신앙의 컬러가 조금씩 다른 이유는 신앙이 주는 언어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어떤 점에서 일치를 이루는 까닭은 성경의 언어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실은 성경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낯설고 그리고 생경하죠. 제가 청소년 때 교회를 다니지는 않았어도 미션 스쿨을 다녔고 이래 봬도 경신중학교 합창단 이런 그 성가대 출신입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일부에서는 비웃는 분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만 이부 분들은 교양이 있으셔서 내색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미션 스쿨에서 준 이런 성경책을 글자를 좋아해서 가끔 펴봐서 읽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번번이 막혔습니다. 뜻은 둘째치고요. 말이 그때만 해도 저도 가라사대였거든요. 말미암지 않고 가라사대 이런 말들이 전혀 이렇게 다가오지를 않아서 책을 그렇게 덮어버렸습니다. 이후 교회를 다니고 신앙이 생겨 성경을 읽기는 했지만 그 읽는다는 것도 실은 이해가 잘 돼서 읽은 것은 아니고 그저 교회 생활을 조금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친숙해져서 그냥 조금씩 읽어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또 성경의 한 글자 한 글자를 이해하시면서 읽는 분도 더러는 계시겠지만 실은 대부분 읽는 것 자체에 만족을 느끼시고 읽다가 낚시꾼처럼 하나 좋은 말씀 하나 걸려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읽으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가 그렇고요. 오늘 본문도 그 단어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19절에 보시면은 율법이 나오는데요. 율법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심판도 결코 가벼운 단어가 아니죠. 20절에 보면은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런 말 잘 안 씁니다. 또 20절 하반절에 죄를 깨닫는다. 오늘 우리 사회에 자꾸 잊혀져 가는 말이 있다면 죄라는 말이죠. 죄라는 말입니다. 또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의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또 24절에 보시면 속량.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주어 갇힌 자를 풀어주는 것, 이런 말들인데, 이런 말들 1년 동안 한번 사적인 대화에서 쓰는 경우 있습니까? 나 이번에 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번에 속량해 주려고, 이런 말을 쓰면 커피 드시던 분이 화들짝 놀랄 겁니다. 나는 요즘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 뭐 이런 말을 써도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전혀 깨닫지는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도 그러하겠습니다만은 오늘도 이런 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말들 가운데 놓여진 하나님의 뜻과 또 은혜들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9절에 보시면은 먼저 율법이 나오죠. 벌써 율법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율법 하면은 이렇게 좋은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은 조금 불편한 마음이 드시나요? 제가 어떤 성도분을 보고 참 성도님께서는 늘 뵐 때마다 참 율법적이세요. 이러면 그분께서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에 귀한 이야기를 들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럴 분이 안 계실 겁니다. 율법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어떤 신앙적 열심과 진지함은 인정하지만 거기 어떤 생명이 없고 거기 어떤 향기가 없고, 그래서 오히려 경직되고 딱딱하고 거칠해적인 면만 이렇게 두각되는 것, 이런 것을 율법적이다, 통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율법적이다 혹은 율법주의다 이런 말들은 믿는 자에게는 그렇게 좋은 말로 들려오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호되게 책망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율법의 선생들, 이들은 대부분 율법주의자 혹은 율법적인 인생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어서 우리가 율법적이다 할 때는 이러한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하죠. 또 바울의 서신을 보면 율법과 은혜가 이렇게 대비되어 있는 그러한 맥락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하면은 부정적이고 율법 이러면 이것은 폐기해야 될 것,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알 것 있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것,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 혹은 계명 혹은 율례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할 나위 없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참으로 소중한 신앙적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 하면은 십계명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다.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성,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나쁜 계명이 아니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리고 이웃의 것을 빼앗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탐욕을 부리지 않는 것, 그리고 간음하지 않는 것 등등 누군가의 삶을 온전히 지켜주고 사랑해주는 계명, 그래서 십계명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리고 이웃을 소중히 여기는 생명의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하면 조금 어렵게 다가오는 내용이 있죠. 뭐죠? 제사법들, 그리고 절기법들, 그리고 정결케 하는 법들, 이런 것들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오는데 읽다 보면 창세기는 우리가 참 이렇게 정말 의기양양하게 읽어 나가지만 출애굽기 중반 그리고 레위기를 접하면 뭐 읽는 것이 나인지 아닌지 그저 비몽사몽으로 읽어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율법에 나와 있는 제사법, 정결법, 절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을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는지 생명에 관한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게 뭐죠? 라는 질문에 대한 거룩한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이 되는 조건으로 주어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요, 하나님의 은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사는 지침에 관한 내용이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 너 율법 잘 지켰어, 내 백성 되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중에도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고통당할 때 그들이 뭘 잘해서 혹은 무슨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이 그들을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백성 됐으니 내 백성답게 사는 길을 말해주마. 그것이 바로 율법이고 계명이라는 것이죠. 로마의 황제 중에 칼리굴라라고 하는 이런 악명 높은 그런 황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 뭐 나쁜 것 이제 잘 많이 잡수신 분인데요. 이 황제가 한 일 중에 하나 이렇게 참 엉뚱한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로마의 법이다라고 해놓고서는 그것을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어디에다가 높은 벽 위에다가 적어둔 것입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근데 자기가 처단하고 싶은 자들이 있으면 그 법을 들이대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이 법을 반포했건을 너가 알지 못했느냐. 그 천장에다가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적어놓고는 누가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덫이죠. 함정이죠. 하나님의 율법은요, 덫도 함정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사는 행복한 삶의 방식에 대한 내용들이 율법, 율례,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의 1편의 문을 여는 시편 1편의 1절 3절은 그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이 나는 참 좋습니다. 나는 그 법을 사랑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시편 1편 3절,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더운 여름 시냇가에 심은 나무,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입니까?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왔다고 시편자자는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읊조리며 그 율법을 삶에서 실천해 나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열매가 이루어졌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그 장이 가장 긴 것, 그것은 시편 119편입니다. 176절까지 있는데요. 아마 성경의 119편을 찾으면 야, 이거 119편 왜 이렇게 안 끝나 하면서 여러 번 장을 넘기셔야 할 겁니다. 그런데 가장 긴 내용의 중심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율법은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워서 나는 그 계명을 사랑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랑은 전혀 다르죠. 우리는 율법, 계명 이러면 늘 부정적이고 그것은 떨쳐버릴 것,
하나님의 은혜와 대비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19편 83절인데요.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죽 부대에다가 포도즙이나 우유 등을 넣어 다녔습니다. 특별히 포도즙을 발효시키기 위해서는 열로 가열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가죽, 즉 동물의 가죽으로 이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뒤틀리거나 주름이 잡히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이죠. 오늘 시인은 노래합니다. 내 인생이 고난의 열기로 말미암아 말라 비틀어진 가죽 부대와 같으나 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왜요? 그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과 직결되어 있음을 그는 직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그 의미를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복음서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말씀하신 내용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율법의 근본, 지향하는 바는 무엇이냐?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신명기 우리 6장 4절 5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소위 말하는 율법, 레마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도 레위기 19장 18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이웃 사랑이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신명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을 합하여서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온 율법과 선지자가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율법적인 바리새인들은 책망하셨지만, 그러나 나는 결코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완전하게 하려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은 율법을 그러한 형식 혹은 제사법 혹은 정결법으로만 이해하여 율법이 궁극적으로 지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실패하였다. 그러나 나는 율법이 의미하였던 제사와 정결의 마침표가 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로서 너희들에게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 성경에서 율법이 나올 때 우선적으로는 제사법,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어떤 제사법과 정결법에 더 이상 우리가 매이지 않는 것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 이루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과 책임으로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9절과 20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계명인데 어찌된 일인지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입을 닫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기준에 우리가 미치려고 부단히 애를 쓰지만 현실적으로 그 누구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거나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데는 여전히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 분명한 결승선을 우리 가운데 명징하게 제시는 하고 있지만 우리로서는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삶으로 실천해내지 못하고 있다. 바로 그 이야기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린 모두 죄인으로서 죄악으로 가득한 본성이 우리 가운데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랑받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 사랑하면 나 이렇게 해줘. 나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그거 하나 안 해주는 거야? 이렇게 실천의 문제로 바로 옮겨갑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 그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죄는 무엇입니까?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죠.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상으로는 관역으로부터 빗나가다 그런 뜻입니다. 관역을 향해 활의 시위를 당겼지만 적중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관역판에 명중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부대에서 제가 부대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특수 부대이긴 한데 제가 10발을 사격을 했는데요. 그건 대단하죠. 무려 제 관역에 17발이나 명중이 됐습니다. 대단하죠. 특수부대는 다릅니다. 그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봤더니 제 옆에 있던 동료가 제 관역지에다가 7발을 쏜 거죠. 저야 명중을 다 시켰습니다만은 애석하게도 그 친구는 이제 7발을 맞춰서 17발이 됐습니다. 둘이 합쳐 17발이니까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은데 중대장한테 그 친구가 혼이 났습니다. 7발도 잘 맞췄죠. 근데 어디다가 맞췄습니까? 남의 관역지를 뚫어놓은 거죠. 이게 만약에 그 전쟁 상황이라면 어떻습니까? 적군에다가 쏘아야 될 탄을요 아군에다가 쏟은 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심하게 얼차려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디에다가 맞추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최선, 어떤 우리의 성실함, 어떤 우리의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의 표적지에 맞춰 있지 못하면 그것이 다 나를 위한 것이고 다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다 나의 유익을 위한 것, 그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단언합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모두 실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표적지에 뭐가 맞아 있나 하고 걸어가 보면 거기에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그런 탄화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 가운데, 율법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왜요?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사랑, 이 거룩한 기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다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앞절에 보시면 10절부터 18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가 없으므로 그러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고 있느냐? 12절 다 치우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 자기의 유익에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틀어져 버리니 이웃과의 관계에서 좋은 말이 나오는 때가 없고 좋은 일을 하는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에 투영해 보십시오. 우리 시대에 대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분석하고 원인을 규명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렸기에 인간은 서로에게 늑대가 되고 만 것, 그것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아닙니까? 우리는 다 죄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이 모양이 된 것은 다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이 죄라는 말을 이제 우리는 거반 사용하지를 않죠. 우리가 죄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주일 성수 안 한 거. 우리가 죄를 생각하면 우리 신앙인들도 그저 기도하지 않은 것, 그리고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주일을 못 지킨 것, 뭐 이런 것 정도로 죄를 인식하고 마는 것이죠. 메닝거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런 구분을 한 것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잘못한 것 이에 대해서 경찰관을 찾아간다. 그러면 이 아이에 대해서 이 아이가 범법을 행하였고 이에 대한 처벌은 뭐죠? 거기에 대한 어떤 정의로운 그러한 그 징벌을 가하는 것이죠. 만약 어떤 아이가 잘못을 했는데 상담사나 아니면은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그러면 그 아이의 문제의 규명을 뭘로 한 것입니까? 마음이 조금 아픈가 보다. 금쪽 같은 내 새끼. 그래서 어떤 가족 치유 아니면 개인 치유로 그런 처방이 들어가겠죠. 어떤 한 아이가 문제를 일으켰는데 목회자에게 찾아간다, 예수님께 찾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죄로 인식하여 그에게 요청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참회하여 돌이키는 그러한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대부분 이러한 그 상담적인 측면 그리고 사법적인 징계로 우리 인생의 혹은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규명하려고 하죠. 이러한 풍토는 사실 목회자인 저에게도 사실은 스며드는 그 유혹이기도 하고 또 성도님들도 교회를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교회를 어떤 상담학적 기관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내 삶의 고단한 문제들, 이것은 내 탓이 아니라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이고 내 자녀가 잘못한 것이고 내 배우자가 잘못하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어릴 적 양육을 잘못했기 때문에 또 사회적인 압력이 있기 때문에 내 모양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아픈 마음을 갖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상당히 어떤 그런 그 율법 혹은 자기의 의로움에 강박적인 관념을 갖고 계신 분들은 교회를 상당히 사법적인 곳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서운 설교를 좋아합니다. 늘 자기가 잘못했고 자기가 한 대 맞아야 되는데 설교자가 한 대 회초리 드는 그런 설교를 해주거나 이 카리스마나 아니면은 어떤 그런 그 교주 같은 그러한 그런 그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면 그것이 자기에게는 아주 그 좋은 그 해결점이 됩니다. 나 한 대 맞아야 되는데 오늘 제대로 맞았어.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그런 식으로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징벌입니다. 그리고 징벌로 자기가 죄값을 달게 받으면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은 또
또 그러한 그 범법을 하기 마련입니다. 물론 교회가 어떠한 책망에 대해 말할 것이 있고요. 그리고 고단한 인생을 사는 이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치유와 회복도 너무나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이상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난 문제가 다 내 탓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정 부분 혹은 상당 부분 우리가 잘못 선택한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 저 그 심판 저 그냥 감당할게요. 저 한번 회초리 때리세요. 그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형벌만이 있는 것이지 몇 가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해서 우리의 형벌이 면해질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우리 서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 교회,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장난 것의 원인은 결국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죄의 결과요. 그것을 치유하는 것은 단순한 마음에 어루만져주는 위로나 혹은 어떤 사법적인 징계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진실로 참회하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아 돌이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와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예배의 자리로 오신다고 하는 것은요, 그러한 인식을 전제로 하고 오는 것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 그래서 늘 마음이 무거운 채로 주일에 오시죠. 지금은 조금 주름살들이 좀 펴져 계시겠습니다만 예배를 시작할 때는요, 얼굴이 다 어둑어둑합니다. 그 어둑한 얼굴을 이 앞에서 보아야 하는 제 마음도요, 심히 어둑합니다. 제 이 피부 색깔이 어두운 것은 그래서 어두운 것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로 온다는 것은요, 내가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오는 것 아닙니다. 다 남 탓 때문에 나 너무 힘들어요. 그것만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그 죄가 내게도 있고 너에게도 있어. 우리 모두 그 죄로 인하여 너무 힘든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시여 죄의 매개자가 아니라 오늘 다시 주의 은혜를 받아 복의 매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대감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적인 본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율법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선명한 이정표는 우리에게 제시하지만 거기를 갈 수 있는 힘은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아닌 것으로 하나님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인데 바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우리 가운데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우리는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원하는 바를 율법의 힘으로는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인간됨의 본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우리는 이렇게 거듭 다짐하여도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역, 그 표적지에는 대부분 명중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저 남 탓이라고, 혹은 내가 저질렀으니 내가 책임지겠어라고 하는 그런 의기양양한 어떤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 이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여 명중하지 못했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여 분노와 그리고 좋지 못한 말과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저는 이 죄를 달게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다시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저는 참회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케 하신 은혜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길로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율례, 계명은 선하며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그리고 서로를, 그리고 이 땅의 피조된 세계를 주의 마음으로 섬기며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감당할 만한 힘이 우리에게 없음을 깨달아 죄를 고백하며 참회하며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을 다시 한번 은총으로 힘입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표적지에 다시 한번 삶의 활시를 당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